우리 모두가 오늘 응답받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가 전에 읽었던 글인데 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유교 사변이 끝나고 난 뒤에 곧바로 유학을 갔는데,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유학생에게 또 통역을 해달라고 이렇게 찾아온 일이 있다고 그래요. 그분이 쓰는 글인데 어떤가 하면 바로 유교 사변이 끝나고 난 뒤에 미군이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들어가면서 전쟁 고아를 하나 데리고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으로 가서 가서 너무 좋아서 아들로 삼고, 그리고 이발도 시켜주고 새 옷도 그리고 사주고, 그리고 이 자기 방도 주면서 거기에 새로운 침대와 그리고 이 푹신푹신한 또 베개와 이부자리까지 다 면 친아들처럼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그러는데 저녁이 되면 이 양어머니가 미국 부인의 이 돌아가지고 부들부들한 그 이불을 또 덮어주면서 등을 두드려주고 잘 자라고, 그리고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이 아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어디 가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다 찾아봐도 없어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저 침대 밑에 들어가가지고 이 새우처럼 꼬부려가지고 그걸 자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양부모님들이 너는 이 방은 네 방이고 이 침대는 네 침대고 이 푹신푹신한 이 베개도 이불도 전부 네 건데 여기 왜 침대 위에 그래 자지 왜 밑에 또 거기 와서 자느냐, 이건 네 방이고 네 거다. 그렇게 했는데도 물론 영어가 안 통하니까 알아듣지도 못해서, 그래서 이 한국 유학생을 찾아와서 통역을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서 유학생이 처음 가서 만났습니다. 그 사연을 듣고 그리고 통역을 해달라 그래서 그 고아에게 아들에게 물었어요. 너 왜 이렇게 좋은 방에다가 좋은 침대에다가 좋은 이부자리를 이렇게 다 해줬는데 왜 거기서 자지 않냐고, 왜 내려와서 밤에 내려와서 이렇게 저 침대 밑에서 이렇게 새우처럼 꼬르 자느냐. 이 유학생이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고아가 하는 말이 선생님, 사실은 제가 전쟁 고아가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전쟁 고아이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가만히 떼기를 듣고, 그리고 어느 날은 이 골짜기에서, 어느 날은 저 골짜기에서, 어느 때는 이 동네에서 저 동네에서 이렇게 골목에서 다니고 그렇게 자고, 또 과원에 가서도 이렇게 또 우리 한 방에 다 여러 명이 이렇게 자면서도 다 꼬부러치고 그렇게 잠을 잤는데, 이 집에 와가지고 내가 이 침대 위에 좋은 이부자리 위에 이렇게 자니 내가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이건 내가 아니라고. 나로서는 여긴 도저히 그렇게 과로 그렇게 막 가만 떼기 듣고 자던 내가 도저히 불안해서 잘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침대 밑에 내려가 자면 그때는 바로 내가 옛날에 자던 것처럼 그렇게 편안하고 그렇게 잘 수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학생이 다시 부탁을 했어요. 잘 타일렀습니다. 너는 이제 네 팔자가 달라졌다. 내 운명이 달라졌다. 너는 한국 전쟁 고아가 아니고 미국의 부잣집에 또 양자로 이렇게 와서 이 방은 좀 네 방이고 이 침대도 네 침대고 이불자리도 네 침대다. 이제는 여위에 이젠 전쟁 고아관 이 집 아들이다. 이건 너에게 특별한 준 특권인데 이제는 그걸 가지고 이제는 거지 생활 그만하고 이제는 그런 생각 다 버려라. 너는 이 가정의 아들이다. 특권을 가진 이 아들이 이건 전부 네 거다. 그렇게 타일러 줬다는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 자녀답게 당연히 주어진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알고 실천하고 굉장한 능력이 능력 가지고 살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 대다수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자녀들이지만 이 아직까지도 세상의 근성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놀라운 그 은총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다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바로 성경 말씀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백성이 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부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입니다. 오늘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 읽은 말씀이 다 그 말씀인데 오늘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에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 위에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아이고 하나님, 이거 뭐 나에게 가당치 않습니다. 내 팔자에 그저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저 목사님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이 그저 그렇게 뭐 있습니까? 그저 교회 다니다가 예수 믿고 그저 천국 가면 그걸로 참 우리는 팔자가 늘어진 거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왜 우리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보배로운 피로 우리 다 구원받고 성령으로 하나님 자녀가 돼 성령이 하나님 자녀라고 우리가 인침을 받은 우리 다 새 사람입니다. 바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새 사람이 됐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다고. 이건 제가 새 것은 무슨 새 겁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우리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우리 여기 와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면 옛날에는 어땠어요? 중간에 예수 믿은 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교회 가자고 그렇게 해도 교회가 못 나오고 그건 아무 상관없는 거로 생각하고 또 교회 와도 올라고 또 교회 들어오려고 들어온 게 그렇게 무겁고 힘들어 교회 오는 게. 그런데 여러분 자연스럽게 여기 와 앉아기 여러분 돈 주고 누구 돈 받고 온 사람 계세요? 아니요, 전부 자발적으로 다 오셨죠. 뭐 자차로 오셨든지 아니면 뭐 전철로 오셨든지 어쨌든 간에 다 걸어서 오셨든지 다 자기가 자발적으로 온 겁니다. 이게 그 새 사람 된 증거입니다. 우리는 다 새 사람. 그래서 우리 이 교회 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자체가 전부 새로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의 영원한 생명책에 우리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등록되어 있다는 것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민등록증으로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라 새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또 우리가 찬양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고 그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되고 하나님께서 내 곁에서 늘 이렇게 부모님이 이래라 저래라 뭐 하는 것처럼 성경 말씀 속에 우리가 살도록 다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읽고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이 세상에서 뱃속에서부터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살아야 할 모든 해야 할 일들을 다 말씀해 놓고 계세요. 자, 오늘 그러면서 이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이 바로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마지막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바로 유언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신 유언의 말씀. 이 말씀 그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이 뭐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그랬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다 전하고 이거 우리가 다 먼저 해야 할 일이고 먼저 그러면서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언을 하신 말씀인데, 첫 번째가 뭡니까?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고 가시면서 하실 말씀이 없어서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 많은 하실 말씀이 많이 있을 가운데 있을 건데, 그 중에 꼭 해야 할 말씀, 첫 번째 말씀이 넌 내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라.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먼저 알고 모시고 섬기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일. 다른 무엇 하기 전에 귀신을 쫓아내라. 왜냐하면 제일 먼저 왔던 아담이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나오는데, 바로 그때 찾아온 게 누가 찾아왔어요? 뱀이 찾아왔습니다. 뱀이 찾아왔는데, 이 뱀이 찾아왔는데 뱀이 말한 거 봤어요? 뱀은 말을 못한데 여기에 사탄을 가정한 바, 사탄의 옷을 입었다 그럴까? 사탄이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아담을 시험합니다. 사탄은 말을 못하는데 뱀을 상징해서 아담 하와에게 속이고 왔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이 사탄을, 뱀을 바로 사탄 마귀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도 보게 되면 옛뱀 마귀 사탄이다. 그리고 20장 2절에도 보게 되면 옛뱀은 곧 마귀다, 사탄이다.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보면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제일 먼저 찾아왔어요. 아담에게도 제일 먼저 찾아오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는데 제일 먼저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서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주야 금식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다 유혹을 물리치시고 사탄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 아담에게 찾아오고 예수님께 찾아온 이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그걸 귀신을 쫓아내라. 우리에게 하나님 다음으로, 이렇게 늘 하나님 다음으로 끈질기게 찾아오는 것이 귀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 우리와 늘 같이 계시고 우리와 같이 계시는데, 그 동시에 사탄은 늘 따라서 다녀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사탄은 우리에게 따라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사탄이 그 속에 들어와서 왕노릇하고 주인 노릇합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우리 속에, 우리도 역시 그 속에 사탄 마귀가 들어 있었는데, 예수 믿음으로 그 사탄은 나가고 예수가 내 속에, 내 주인이 돼서 내 속에 계심.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면 우리의 성전이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값주고 산 네 것이 아니고 값주고 산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들 속에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못 들어도 우리 밖에는 늘 따라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여기 보면 예수 잘 믿고 내 속에 성전이다 생각하고 예수가 안에 계신 분들 속에는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까지 예배당까지 따라오다가 저 예배당 밖에서 있는 것도 있고, 이 속에 지금도 따라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왜 지금 아무 표가 안 나는데 조금 있으면 표 날 겁니다.
왜?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여기 오는데 상당한, 물론 뭐 시험 안 편하게 온 분도 계세요. 그런데 여기 오는데 뭐 올까 말까 뭐 여하튼 이렇게 여러 가지 방해하다 오다가 여러 가지 방해를 당한 분도 있어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오셔가 여기 보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못 드리기도 하고 여기 못 가게 되면 들고, 오늘 어떤 게 하면 우리가 저 마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저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이 그렇게 제자들 태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갔어요. 간데 예수님 타고 가다가 예수님 주무시고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풍랑이 일어났어요. 왜 풍랑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성경에는 안 써있지만 예수님 그 바다 건너 왜 가시냐? 예수님께서는 거르사 지방의 거르사 거인을 없애버리려고, 그 안에 드는 귀신을 쫓아내려고 예수님 가신 거예요. 그 예수님 어떤 걸 보면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이 거인은 어디에 있었어요? 공동무지에 있다가 예수님 오신 걸 보고 바닷가에 내려 여기 왜 오셨습니까? 쫓아 내려온 거 봐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탄. 이 귀신 알고 있다 예수님이 오지 못하게 풍랑을 일으킨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교회 오는데도 이렇게 크게 적게 우리는 모르고 그렇게 오셨지만 그렇게 방해를 하고 그렇게 늘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여기 와서도 그렇게 예배를 지금은 괜찮지만 여러분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말씀을 못 듣게 귀가 자꾸 딴 생각이 들고 여러분 여기 예배 제대로 못 드리고 몸은 여기에 있는데 어디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집에 가 있거나 친구 만나거나 또 다른 데 가.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를,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만들고 하나님 능력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마귀라.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바로 그런 마귀가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는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고 오고, 그리고 내가 오는 것은 양의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계속 좋은 일만 있는 거예요. 좋은 일만 있고 정상적으로 내 생활이 편안한 거예요. 이러면 뭐요? 내가 성령님 함께 하시고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자꾸 꼬이고 안 되고 자꾸 한 거는 뭐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고 온 거라. 처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보면 잘 안 되는 거, 그 전부 마귀 사탄이 뒤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거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내가 잘 되려고 그러면 바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계속 이렇게 두 가지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하나님 붙고 하게 하는 것과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 그러하고 하는 것과 일이 잘 그렇게 안 되는 것, 도둑질하고 멸망하고 죽이려고 오는 것, 일이 안 되는 것은 전부 다 내가 지금 사탄의 공격을 받고 지배를 받고 있구나 하고 있으면 잘 되려고 그러면 쫓아내야 돼요. 뭐를? 마귀를 쫓아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은 사탄을 쫓아내지 않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늘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이 17절 말씀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예수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그러면 표적이 따르면 이 표적이 뭐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는 안수를 안 했어요. 왜? 표적이 따라야죠. 안수했으면 뭐 아픈 사람이 낫든지 더 아프든지 뭐 가려움이 있든지 뭐 표적이 있어야 한다. 그냥 기도하면 말짱하면 어떻게 돼? 병원에 가서 입원한 환자를 보고 기도하고 나오는데 아무런 표적이 없으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이거는 아니다 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말씀 그 다음에 뭐라 그래?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그전에는 뭐 내가 하니까 표적이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하냐? 부끄러워서 가짜가 될까 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면 뭐예요? 나는 아무 책임이 없고 예수 이름은 낫고 안 낫고 표적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는 건 예수님 책임이지. 그걸 깨닫고 기도하고 그걸 믿고 그렇게 믿었더니 가서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하니까 마음대로 자유롭게 편하게 안수하는 거예요. 할 때 어떨 때는 보면 뭐 병자가 낫기도 하고 푹 쓰러지기도 하고 병원에 가 기도하면 안수하면 그냥 사람 시르르 누워가지고 그럼 잠이 들어본 사람도 있고. 이 다 제가 하는 게 여기 좀 예배 끝나고 나면 또 할 건데 안수 앞에 나와서 안수하다 보면 어떤 분은 바로 손만 가도 벌써 손도 닿지도 않는데 푹 쓰러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쑥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고 멀쩡한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해도 멀쩡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 하시는 거죠. 예수님 능력이 들어가면 병이 고쳐지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바로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귀신을 쫓아내야 돼. 아침에 일어나서도 밤사이에 나도 모르게 가라지가 뿌려지는 것처럼 밭에 가라지가 뿌려진 건 내게도 이 귀신이 내게 뿌려진 줄 모르니 나가라고 떠나가라고 예수 이름 떠나고 오늘 내가 가는데 내가 방해하지 마. 내가 찡거리도 말라고 예수 이름 물리치고 밤에 잘 때도 자면서 밤에 성령 충만해서 나가 잘 낮에 해도 밤에 달도 해치지 않는 성령님께서 나를 완전히 지켜주더라고. 그리고 악몽도 꾸지 말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늘상 우리가 늘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것도 함께하는데 그 기도 해야 되죠. 하는 동시에 우리는 귀신은 쫓아나가라고 상관없이 늘 기도하면 여러분이 삶이 형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욥의 고난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욥은 하나님이 참 욥은 어떤 사람이요? 정직하고 당대에 그는 참 정직하고 바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올바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사탄이 와가 뭐라 그러세요? 그렇게 잘 믿고 원망 안 하고 하는 거는 하나님 너무 잘해줘서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 생명 손대지 말고 그러니까 시험해봐라. 절대로 그런 시험해도 흔들리지 않는다. 허락했더니 어떻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지면서 10 자녀가 죽고 많은 짐승들이 다 소떼고 양떼고 다 죽고 많은 종들이 죽고 다 이렇게 다 그리고 어떻게 자기 부인까지 저주하면 하나님 저주하고 가라고 떠나버리고 나중에는 생명에 손을 대지만 피부병이 나가지고 죽을 지경. 그리고 자기 친구들까지 와가지고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조소하고 네가 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거 아니냐. 참 속을 뒤집어 놓는 이런 지경까지가 정말로 그는 너무나도 말로 다 못하는 바늘 방석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이기고 나가 바로 그처럼 욥에 와서 그렇게 고난을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늘 따라와서 하나님 바로 이 마귀는 늘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거짓말하고 하는 그게 목적입니다. 그게 전부 다요. 그래서 이 참 말이라는 거 참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도 안 보이고 안 계시는데도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다 그런데 이 말하는 거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는 것 전부 말로 하는 거. 이 말로 하는 것도 사탄도 역시 와서 참소하고 조소하고 이 얼마나 그런 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려드는 거예요. 축복하고 위로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런 좋은 말을 쓰면 그건 참 복이 되는데 참소하고 조소하고 이런 걸 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망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이렇게 다 만드는 거예요. 말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말은 참 중요한데 우리가 말하는 거 얼마나 그래서 우리의 죄와 불의와 추악과 저주와 절망과 죽음을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청산해 보셨어요. 마귀는 우리는 다스리는 그 이유는
죄 때문에 우리를 다스렸습니다. 우리가 종이 죄의 종이 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를 완전히 결박하고 우리를 죽이기까지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못 살게 만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마귀는 우리와 관계를 다 끊어버렸습니다. 마귀가 사람의 관계를 맺는 것은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를 씻을 수가 없어. 의를 전적으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풀려나는 힘이 없어. 한번 우리가 잡히게 되면 끝까지 우리는 혹사리를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는 동시에 모든 육신의 모든 것을 다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원수에게 모든 정사와 권세를 다 잡고 우리를 다 뒤흔들었는데 원수 마귀는 일시에 다 쫓아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무장 해제가 완전히 다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의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다 고치셨더라. 예수님이 고치지 못할 환자는 마귀에게 직접 간접으로 눌린 병에 들려있는 자들입니다. 병은 마귀가 가져주는 독입니다. 마귀에게 잡히고 눌려서 병을 다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마귀를 물리치면 병도 다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것을 우리는 깊이 마음을 먹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섬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원수 마귀를 다 쫓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다음으로 관심을 갖는 귀신을 대적하는 것. 우리는 이 관심을 하나님 제일 첫째로, 그 다음에 우리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따라다니면서 이 마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귀신은 해방하고 억압하고 우리를 다 좌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 우리의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흉악한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는 대적 마귀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것을 대적하라. 우리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고 우리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남기신 유언 중에 첫 번째가 내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라. 예수님께 다른 모든 명령을 하기 전에 먼저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신 그것은 왜 했느냐? 믿고 난 다음에 마귀와 귀신을 사람에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기 때문에 쫓아내라고 한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귀신은 악령 악신이라고 했어요. 악령 악신이라고 했는데 타락한 천사 루시퍼가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를 하나님께서 쫓아냈습니다. 사탄이 쫓겨나가면서 사탄이 됐는데 이 사탄이 그 자기 쫄개들을 3분의 1을 데리고 갔어요. 그 가운데 쫄개가 바로 귀신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귀신이 하는 일을 자세히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보면 제가 다 아는 말씀을 못 드리고 몇 개만 좀 찾아보면 바로 귀신이 들면 들어가 귀신이 하는 일이 뭐냐? 와서 보면 그들에게
귀신이 들면 눈을 멀게 하고 말을 못하게 한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면 그렇게 쓰여 있고 간질을 일으킨다. 마태복음 17장 15절 이하 18절까지. 그리고 정신병을 일으켜요. 우리가 이 신경을 다치거나 마음을 다치거나 이렇게 해서 정신병이 오는 것도 있는데,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신이 내리는 무당하는 이런 신이 내리면, 귀신이 들면 정신병이 들어요. 그런 것도 있고, 또 귀신이 오면 듣지도 못하게, 말을 못하게 하면 벙어리 되고 귀신들,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배반하게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게 돼요. 이 귀신이 거짓말을 한 게, 귀신이 씌게 되면 안전한 선악 거짓말밖에 하지 못한 거예요. 하는 게마다 거짓말을 해요. 금세 들통나고 알 것, 그런 것도 거짓말인데 하면서도 거짓말 또 하고요. 이런 사람, 또 그리고 사람들을 억압하게 하기도, 바로 점을 치게도 하게 만들기도 하고, 죄를 짓게도 하게 되고, 우리가 죄 짓는 것도 멀쩡하게 알면서 두 눈 뜨고 죄 짓는 거예요. 또 우리는 알면서도 죄 짓는 경향이 있죠. 마귀가 와서 그렇게 죄를 짓도록 만들고, 또 미워하고 싸우고 살인하는 것, 그리고 또 귀신이 하는 일 가운데 말씀에 불복종하는 것, 성경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불복종하게 만드는 것,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서 순종하지 못하도록 귀신이 고난을 가져다 줍니다. 시험도 줍니다. 시험도 안 들 일인데 귀신이 들면 시험이 들어요. 우리가 와서 예배당에 와서 설교 말씀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참 내가 오늘 나를 위해서 하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꼭 어떻게, 그 말씀도 시험이 들어. 귀신이 와서 고난을 가져다 오기도 하고, 시험을 주기도 하고, 신앙인을 박해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방해하고 못 믿게 만드는, 참소하기도 하고, 결국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를 피하리라. 우리는 마귀가 시험이 있으면, 이런 게 있으면 우리는 피할 게 아니라 대적하라, 대적하면 우리가 피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일이 마귀가 여러분에게 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게 다가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라. 예수 이름 물리쳐야 돼. 물리쳐라 그래. 그러하면, 물리치면 물러나갑니다. 바로 물러나가는 방법도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일 먼저는 뭐냐? 우리가 찬송을 할 때, 다윗이 수금을 가지고 사울 왕이 귀신들을 쓸 때 수금을 연주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가더라. 교회도 마찬가지. 찬송을 많이 하는, 찬송이 있는 살아있는 교회는 귀신이 역사를 하지 못해요. 조용하게 그냥 찬송도 없고 찬송하고 졸고 있는 그런 교회는 귀신이 좋다고, 귀신이 밥입니다. 우리는 찬송할 때, 여러분, 제가 경험했는데, 보면 이 귀신 들렸는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음의 심령의 병, 마음 상처를 입어서, 아니면 뇌에, 아니면 상처를 입어서, 이렇게 몸에 상처를 입어가지고 정신병이 난 사람하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들어가지고 들은 사람 구별하려고 그러면 찬송 불러보면 알아요. 찬송 부르면 처음에는 찬송을 부르는데 점점 불러갈수록 소리가 적어지고 나중에 입 딱 닫아버려요. 아무리 벌려도 안 벌려져요. 성경 말씀도 읽으라 그러면 처음에는 읽다가 점점 소리 안 내고 안 읽어요. 입 딱 닫아버려요. 신약 성경을 읽어봐야 돼요. 이거 구별하려고 하면 찬송 부르면 알 수 있어요. 찬송 부를 때 귀신이 물러갑니다. 제가 늘 헌금 찬송할 때 471잔 찬송을 부르는데, 제가 전도사 때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 앞에 인도를 하는데, 이 앞에 있는 우리 앞에서 앉아서 우리 예배를 드린 할머니가 예배드려도 쑥 쓰러져 버렸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찬송가 528장인데 528장을 펴가지고 찬송합시다 설교하다가 528장을 3번 불렀어요. 한 번 불러도 아무도 없는데 2번 불고 3번 부르니까 할머니가 부스스 일나세요. 그래가 몇 년을 더 사셨어요. 한 찬송 부를 때 이렇게 찬송 귀신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불러도 내가 더 지금 찬송을 잘 부르다 찬송을 부르기 싫으면 내가 영적으로 지금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구나. 성령을 부르면 아까 제가 부른 찬송처럼 막 여러분 힘을 내가지고 힘이 나요. 찬송 부르면. 그럴 때 그렇게 찬송 부르는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냥 부르자 하니까 맞아 그냥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참 이해 안 되는 게 지금 이 앞에 나와서 찬송을 합시다 하면 그냥 그때 눈 감고 그때 기도하는 분 계세요. 이 잘못됐죠. 기도할 시간 얼마든지 있는데 그때 꼭 물론 기도해야지 해야 되겠지만 찬송도 곡조에 있는 기도라. 찬송할 때는 열심히 찬송할 때 귀신이 물러갑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조금 전에 성경을 읽으면 귀신이 안 이른다 그랬는데 성경 읽으면 말씀을 읽으면 귀신이 나갑니다. 너희 병들었다. 너는 병들어 죽는다. 귀신이 이렇게 하다가도 우리 성경 말씀 읽으면 뭐라고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도 보면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실 때 내 병을 다 짊어지시고 병을 짊어지 연약한 힘을 친히 담당하시고 내 모든 죄와 그리고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 내 아픔을 짊어지고 가셨어요. 우리는 그걸 믿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기도함으로써 마귀가 물러갑니다. 여러분 기도가 참 중요하고 간절히 기도도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에 맺힌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예수님이 기도할 때 귀신 마귀는 물러가요. 우리가 참 하나님하고 깊이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마귀는 견뎌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런 귀신이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예수 이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 이름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이름으로는 안 되고 예수 이름으로 하면 귀신이 나가요. 예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그분의 허락 없이는 공중에 날아간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법이 없고 저 나무 잎사귀 안에 풀잎 하나 세상에 모든 그 말씀 안 듣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물은 뭐요? 위에서 아래 내려가는 것이 그게 순리죠.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아무리 물을 높이 그냥 끌어올려도 어떻게 해요? 전기에 의해서 동력에 의해서 물이 올라가다가도 그 전기가 딱 끝이면 어떻게 돼요? 그 힘이 나면 물이 언제 내려갑니다. 소리도 없이 내려가 버리죠.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전화를 해도 귀신 나가더라고. 우리 한 3년 전에 저 횡성에 있는 집사님이 뱀 귀신이 들어왔어요. 뱀이 지금 자기 눈에 이 소파에 앉아 있는데 밖에서 뱀이 창틀 너머로 이렇게 들어오더래. 실제 뱀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게 이 귀신이 뱀을 가장해 들어온 거예요. 이게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밤에 자는데 침대 위에서 꿀렁꿀렁 잠을 못 자 침대를 버렸대요. 소파에 앉아서 소파 밑에서 울렁울렁거리고. 그래 나중에는 자기 몸 안에 막 기댕긴대. 그래 기도원에 왔는데 몸에 전부 바늘을 찔러가지고 여기 기댕겨가지고 전부 바늘을 찔렀다. 그래서 제가 그 귀신은 바늘을 찔려가 안 찔립니다. 몸만 상하니 찌르지 말라고. 그리고 와서 밤에 기도원 이 306호에 와가 있는데 밤에 잠을 못 자요. 밤 기도원에도 막 밑에 자리 밑에 막 뱀이 기댕겨서 자다가 11시 반인데
전화가 왔어요. 아유, 목사님 막 좀 무서워져 못 잡니다. 뭔데 왜 그러냐 하니까, 그리고 문 열어나니까 맨발로 막 복도 나와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느냐 하니까, 저 신 안에 들어갔대. 발로 내가 신을 툭 차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귀신 쫓아내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보거든. 그냥 놈이 나거든. 손대고 여기 나사렛 예수 이름 물러가라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렇게 하면 괜찮다고. 그러니까 갔어요. 가서 잘 지내다가 가끔가다 어려우면 전화로 또 기도해달라고. 그래 지난 봄에 어느 날 전화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전화로 기도를 해요. 나가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전화를 하는데 어떻게 소리 뭐 여자 소리가 들려. 뭐라 여자가 뭐라 그래. 그럼 넌 이거 알고, 넌 누구냐? 왜 들어왔냐? 넌 누구냐? 그러니까 누구라 그래. 그리고 그다음에 왜 들어왔냐? 전쟁이 너무 많이 댕기면 전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죽이려고 들어왔다 그래. 그럼 전도한 네가 왜 죽이냐? 나가라, 예수 이름 나가라 그러니까. 그래 나간다 나갔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나와 또 전화가 왔는데, 또 전화하니까 이제는 영감 소리가 나. 그럼 넌 누구냐 하니까 할아버지래. 할아버지가 왜 이 손녀 따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하고 왜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이 어릴 때 엄마가 죽고 아버지가 죽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돌봐주고 그랬다는 거야. 그 지금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왜 멀쩡하니 이제 다 커서 잘 사는데 왜 그렇게 괴롭히기 힘드냐, 나가라 그러니까 이제 최 목사가 잘 봐주고 있으니 나간다 하고 그냥 나갔어요. 그 나중에 하면서 하는 얘기가, 며칠 얼마 전에 나갔는 그 할머니하고 둘이 있었는데 할머니가 나갔다. 그래 자기 할머니, 그래서 물어봤더니, 전화 끊고 물어봤더니 사실 자기도 그때 어릴 때 엄마 돌아가 아버지 돌아가 할머니 할아버지 다 자기 키워주고 그랬대. 여러분 이거 우리 이제 알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뭐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묘를 잘 써야 되고 뭐 집터가 좋아야 되고 뭐 조상 귀신이 막 무서워서 화낼까 봐 예수 안 믿는다고 이렇게 하는, 그건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사람은 죽으면 바로 음부로 가든지 낙원으로 가든지 둘 중에 다 가버려요. 사람은 죽으면 귀신이 돼가지고 이리 떠댕기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뭐야, 앞에서 그건 전부 할아버지 가장을 하고 할머니를 가장하고 누굴 조상을 가장하고 들어온 거지. 또 들어와서 저 많은 데 가보면 똑같이 그 할아버지 목소리 살았을 또 할머니 목소리를 다 귀신이 불러들이면, 그런데 그건 전부 귀신이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에요. 우리 사람의 부모 영이 아니에요. 부모 귀신이 아니라 사람은 귀신이 안 돼요. 그거 아시고,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을 때 부모님에게 잘해야 돼요. 살아있을 때 잘해야지. 돌아가시고 나면 그대로 다 가서는 다시는 돌아오지도 못하고 보지도, 그때 우리는 천국을 가서 그때 보지, 그 전에는 볼 수도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전화로도 귀신 나가더라. 언제든지 예수 이름이면 귀신 나간다는 거. 사람의 이름으로는 어떤 사람 아무리 능력인 사람 안 해요. 예수님이 내 쫓아보내고 하는 거지 우리 사람은 그게 안 된다. 그리고 이래 나가는 것도 금세 또 들어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무장해 있지 않으면,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요. 하나님 능력이 없으면 들어와요. 또 어디 마가복음 12장 4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어떻게 집 나간 귀신이 물 없는 곳을 두루 다니다가 힘들어서 다시 옛날 집으로 와봤어요. 오니까 집은 빈집인데 청소가 잘 돼 있고 아직까지 빈집이야. 그래서 빈집이니까 가서 7 귀신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보다 더 심해졌더라. 여러분 늘 이렇게 나갔다고 안 온 게 아니고, 내가 충만해. 완전히 뭐예요? 내 속에 완전히 성령이 꽉 차가, 안 내 속에 다른 우리가 뭐 음식을 내가 먹어가지고 뭐 음식 배 속에 뭐든지 들어가 가득 차면 그다음 실컷 먹고 나면, 배고플 때 실컷 먹고 나면 어떻게 또 다른 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것처럼 우리가 성령이 이제 하나님 영이 성령이 내 속에 가득 차 있을 때, 충만했을 때 이게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빈집이 들어.
그래서 우리는 늘 충만해야 되고 우리가 늘 두르지 말라고 들어오고 예수 이름은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새 방언을 말한다.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둘째로는 새 방언을 말한다. 새 방언을 말하는데 이 방언을 말했다고 하는데 방언을 어떻게 하느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 우리 성령이 임한 걸 보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방언을 하게 돼요. 성령은 언제 내려졌나?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오순절 날 바로 12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또 언제 임했는가 하면 사도행전 10장 보면 고넬로의 가정에서 베드로를 청해다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 저 에베소 지방에 바울이 전도하다가 보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있는데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거 계신 줄도 우리가 모릅니다.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그래요. 물론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 이 베드로 요한이 안수할 때 그때도 성령이 임하긴 했는데 성령이 대표적으로는 세 번째 곡에 그렇게 성령이 임했는데 임하고 난 뒤에 따라온 게 뭐냐? 방언이 따라왔어요. 세 번 또 성령이 하고 난 뒤에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그 뒤에 꼭 방언이 따라왔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보면 은사장에 대한 거기 은사가 많이 있는데 다른 게 따라오냐? 방언이 꼭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임했더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방언을 했는데 그래 이 얘기 알아듣지 뭐 방언 그거 뭘 하냐?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니까 방언하야죠. 그런데 방언을 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 날 이 방언 오순절 방언이라. 그때는 그리고 이 바람이 급하게 내려와서 성전 안에 가득 차고 그 다음에 이 불이 각 기도하는 사람 각 머리 위에 임했더라. 그때는 시청각적으로 눈에 보였어요. 그때만 보인 거예요. 그때만 방언을 했는데 방언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방언을 하는데 여러분 방언하는 거 알아들어요? 못해요? 내가 방언하는 거 자기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 방언은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나오는 방언인데 이 방언은 은사 방언이라고 해요. 고린도 방언이라고. 이 방언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이 방언은 하나님의 영과 내 속에 있는 영이 바로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이걸 영언이라 그러고 고린도전 14장 2절에 보게 되면 이 방언을 하는 자들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하나도 없고 영으로 그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 영으로 서로 비밀을 말하는 것인데 영으로 하는 것인데 알아들을 수도 귀신도 그걸 알아듣지를 못해요. 바로 그리고 그러면 이 방언이 따라오는 건 왜 그러냐? 성령이 충만하게 오게 되면 바로 이 충만할 때 충만하다는 여러분 물에다가 그릇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다 차기 전에는 물이 채워져도 채워지는 소리만 흘러나오는 소리는 안 들리죠. 충만할 때 소리가 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때 바로 이제 방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리고 그런데 성령이 방언을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방언을 아주 쉽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 어렵게 하는 사람들, 방언을 못한 사람들. 이 조금 여기 문제가 있는데 바로 이 오해도 할 수 잘 몰라. 요거는 하나님 영역인데 방언을 하면 성령이 충만하다가 이 충만하고 바로 이 고린도후서 2장 22절을 보게 되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인한 마음에 성령을 주시는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거 보증으로 방언을 하게 되는 이런데 꼭 우리가 보면 그는 방언 못하는 거 성령 못 받은 사람은 방언을 못하느냐? 요 성경은 고린도후서 1장 22절은 그러는데 보면 방언 못하는 목사님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냐? 좀 그게 좀 문제라는 거예요. 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영역이 더 이상 모르겠고. 그런데 이 쉽게 이야기 오늘 이 고린도후서 2장 22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바로 성령 충만, 내가 성령 받았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천국 갈 수 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다. 이것을 보증하고 인을 치시고 보증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 그리고 따라서 보면 여기 인을 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았고 방언을 말하게 하고, 이건 구원의 보증을 하기 위해서 라라고 또 꼭 그렇게 단정하게 말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방언을 하게 되느냐? 하게 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음이 우울할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억압을 당하고 답답할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는데, 사람의 말로 기도해서 통과 안 될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어때요? 상쾌해져요. 또 마음이 평안해져요. 이사야 28장 1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더듬어 입술로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느니라. 전에는 그것들을 이르시기를 바로 이것이 너희를 안식이요 이것이 곧 너희에게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리라. 우리가 방언을 하게 되는 것은 상쾌하기 위하고 우리의 안식이 되기도 하고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고 했어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이 방언을 하게 되면, 여러분 방언 기도하고 나면 어떠세요? 내가 방언하는 거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됐다 안 됐다도 모르겠고 또 뭘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다 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아주 마음이 상쾌해져요. 사이다 마신 같이 박하스 마신 같이 상쾌해져요. 이처럼 우리가 그런 상쾌함을 주고 안식을 주기 위해서 방언을 우리에게 하게 한다. 로마서 14장 17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가 어때요? 예배 잘 드렸다 할 때는 뭔가 마음이 시원하고 뭔가 짐을 다 지고 했던 그 짐이 다 벗어진 것 같고 무엇이면 하면 할 것 같고, 그럴 때 우리가 은혜 받고 예배 잘 드렸다. 근데 예배 드린데도 뻑뻑하니 그냥 눈도 뻑뻑하고 무거운 짐은 잘 눌려가 있는 한 짐 짓는 것 같고 뭐가 들은 것 같지도 않아 하고 마음도 시원하지도 않고 편치도 않고 그런 예배 있죠. 그러면 이건 예배 잘 드린 게 아니에요.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시고, 바로 여기 보면 성령이 내와 함께 하시고 예배가 바로 내 예배를 연락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보면 그러므로 교회와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거라 하라. 이것이 곧 너의 안식이요 이것이 곧 너의 상쾌함이 된다고 했습니다. 방언은 왜 했냐? 예수님 믿고 상쾌하게 되고 안식이 있으면 즐겁게 찬양하고 전도하게 되고 신앙이 그럴 때 우리는 성장합니다. 예수 믿고 불안하고 좌절과 의심과 그 공포심에 빠져 있으면 우리 신앙이 억눌리고 있고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은 안식과 상쾌함을 우리에게 주고, 그뿐만 아닙니다. 방언에 하다가 보면 우리에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를 못하는데 성령께서 친히 기도하게 하신, 그게 방언이에요. 어떻게 방언을 하게 되면 어떨 때 우리는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해도 멍멍하게, 어떨 때 기도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기도가 잘 안 될 때 있지. 방언을 어떨 때는 그렇게 방언을 시킬 때도 있고, 그럴 때 방언을 하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 상쾌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걸 봐요. 코로나 때인데 저희 교회의 어떤 집사님이 바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11시 예배를 드리고 3시 예배를 드리고 기다리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시작돼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입에서 방언이 막 나오는 거예요. 방언 나오는데 그때는 마스크를 썼으니까 그냥 안 하려고 해도 자꾸 방언이 나와요. 그래서 방언을 했더니 끝날 때, 예배 끝날 때까지 계속 방언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무 일이 없어. 그래서 집에 가서 저녁에 9시 늦게 해서 남편이든 얼굴이 하얘가 들어온다. 하는 말이 오늘 날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나?
기도한 사람이 없었으면 난 오늘 집에 못 있을 건데, 이분이 뭘 하는 분이고 버스 운전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저 강원도 어디 가다가 바로 가는데 차가 오르막도 아닌데 차가 가다가 서더래요. 그래 조금 오르막인데 이 차를 세워놔 놓고 도를 받지는 않았고, 그리고 사람들은 다 내려라고 내려놔 놓고 회사에다 연락을 대차를 시키고 배차를 또 대차를 시키고, 그리고 어찌 됐는가 하고 올라가서 조정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바퀴가 그냥 미끄러졌는데 뒤로 막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다가 차가 경사가 막 기울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네 하고 차가 멈춰 서는 거예요. 그때서 중간 내려와 가지고 유리를 깨고 길 쪽으로 뛰어내렸대. 그 내리고 보니까 버스가 내려가다가 이 도로 난간대에 앞바퀴가 걸려가지고 더 이상 안 가고 있어요. 그래야 그런 거 하고 있는데 우주죽 하더니 그 나무에 걸치가 있었는데 이 버스가 뚝 떨어졌다. 그러니까 나중에 돌아왔는데 하는 이야기가 낮에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게 몇 시쯤 되냐면 바로 그 시간이나 이렇게 방언 기도하니까 차가 내려가다가도 그날 못 돌아왔을 거는 돌아왔어요. 이렇게 우리가 살다가 보면 내 앞에 일도 모르고 내 신상의 일도 모르고 가족들의 신상도 알지 못. 그때 하나님께서 빌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탄식하더라. 기도하도록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참 방언하는 게 유익하고, 그리고 그다음 세 번째는 뱀을 집어 올려라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뱀을 상징한 것, 이 뱀이 뱀을 말한 것, 상징적인 그런 말입니다. 우리 일상에 보면 이 인본주의나 근본주의, 민주주의나 정치적인 여러 가지 문학, 철학, 예술, 학문 이런 철학 가운데 여기에 뱀이 들어있어요. 철학에 보면 어디 철학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 신은 죽었다 하는 이런 말, 이걸 집어내라는 거예요. 이런 걸 집어내고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알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말하기로 바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 종교다원주의, 오늘도 보면 어떻게 뭘 믿든지 그냥 하나만 믿으면 다 우린 다 천국 간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맞아요 틀려요? 오직 예수 외에는 천국 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그래. 이 세상에 종교가 많지만은 불교도 유교도 도교도 마음에 있지만 기독교도 다 있지만 그런 다 종교가 오직 예수 믿어. 오직 유일신 하나님 믿어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바로 하나님만 섬겨야 되지 다른 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보면 보혈의 은총이 아닌 철학이나 과학이나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는다. 이건 전부 엉터리입니다. 우리는 이걸 그게 뱀인 그걸 알아들으네. 뱀을 집어내라.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보게 되면 성령이 너희에 따라서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나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니 이는 서로 대적하라. 너희가 위하여 그리고 못하고 그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고 했습니다. 율법은 사람의 힘으로 지킬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안 지키려는 지키려고 해도 예를 쓸수록 어떻게 자꾸 더 범하게 됩니다. 우리는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바로 이 율법엔 다른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하는 것은 다 어떻게 마음을 변화시키는. 자, 우리는 스스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뱀을 집어 올리고, 그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독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독이 올 때도 우리는 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독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너무 가는 길이 험하고 불편하고 힘드니까 어떻게 독사가 나와가지고 다 물어 죽입니다. 그때 이 모세가 뭐라 그래? 하는 이대로 다 죽겠습니다 하니까 노병을 만들어가지고 저 장대 위에 매달면 그걸 보는 사람은 다 나을 거라. 그러니까 이 노병을 만들어 매달았으면 보는 사람은 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한 말이 뭐요? 나도 바로 십자가 위에 나무 위에 매달렸을 때 그를 보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다, 살아난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3일 길을 가는데 마라에 가니까 물이 없어. 물이 없다고 그때도 모세를 죽이려고 원망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니까 연못이 나오는데 그 물을 마시는데 쓴물이라 말아 써서 못 마셔. 그러니까 또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 옆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꺾어가지고 물에 넣으면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한다. 그래서 나무를 꺾어서 담으면 그 나무가 단물이 되세요. 그 나무가 뭐 십자가, 예수 십자가라. 예수를 믿으면 모든 독을 다 해를 받는다. 여러분 아침에 밥을 하다가도 여러분 어떻게 그냥 막 밥을 짓는 게 아니라 정말 오늘 이 밥 하는 거, 이 음식 먹고 우리 먹는 사람마다 다 독을 마시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렇게 여러분 밥을 짓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짓고 또 먹을 때도 마찬가지로 독을 마시되 이 음식 속에 이 음식은 내가 먹는 거 이 물 중에 독이 있어도 나는 해를 받지 않는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독이 해소되는 것, 독을 마시되 해를 받지 않는다. 베드로가 바울이 이 멜라데 섬에 가서 표로 중에 있다가 그 원주민들이 바다에서 나오니까 불을 피워놓고 위로를 합니다. 그때 바울이 자기도 나무를 한 단 들어가지고 불에 넣었는데 나무는 나왔는데 손에 뭐가 나무 속에 있던 독사가 손에 물고 들렸습니다. 그는 바울은 어떻게 그걸 툴툴 털었어요. 사람들은 뭐냐,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바다에서는 살아왔지만 이제는 죽는구나. 그런데 툴툴 털거나 아무 독을 받지 죽을 줄 아는 죽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다 신이다.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하면 이렇게 우리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5번째는 병든 자 위에 손을 언제적 나으리라.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언제적 나으리라. 병든 자는 손을 언제적 낫는다는 말씀을 주님은 바로 우리의 병을 바로 정말로 이렇게 고치시기를 원하세요. 주님도 천국에 가까웠으니 모든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그러면서 병자들을 다 고쳐냈습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다 못하니까 12 제자들을 다 뽑아서 그들에게는 뭐예요? 하는 것이 예수도 그들에게 제자들에게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병든 자를 다 고치라. 또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께 70인 전도대를 조직을 했어요. 다 전도 훈련을 시키고 2사람씩 내보내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십자가를 회개하고 십자가를 또 전하라. 그리고 그들에게도 병든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다 귀신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하시고 오늘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모든 제자들에게 다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병든 자 위에 손을 얹어 낫는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꼭 기억해야 될 줄 알아요. 신명기 28장 20절에 보게 되면 네가 내 악을 행하라 그들을 잊으리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또 책망을 내리시고 망하게 할 것, 속에 파멸하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몸에 연병이 들게 하고 그들에게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도 마침내 그들은 다 멸하게 하실 것이고 여호와께서는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은 재앙으로 너를 다 치리니 그 재앙은 너에게 따라서 너에게 진멸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대서 하나님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고 망하게 하게, 또 속히 파멸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네가 거하는 땅까지도 내가 다 멸해 버리겠다. 우리는 어떻게 죄 안 짓고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바로 죄를 안 지을 수는 없고, 죄를 지으면 우리는 바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다 내리고 망하게 하겠고 파멸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는 내 몸에 연병과 전염병으로, 그리고 이 드러나 낫지 못하게. 요한복음 5장 2절 말씀 이하에 보게 되면 이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예수님께 가셔서 뭐라 그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저 지금 다른 사람 물이 동할 때 다른 사람이 다 들어갔다 나오는데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벌써 다 갔다 왔기 때문에 나는 38년 동안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바로 일어나 걸어가세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도 바로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든 병자는 다 죄 때문에 온 것은 아니지만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고친 자를 나중에 회당에서 성전에서 만났는데 뭐라,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병이 나거든 먼저 교회 장로를 청해다가 기름을 바르고 또 기도할 것이다. 믿음으로 기도를 받는 병자들은 다 구원을 얻을 것이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 다 고쳐주신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다가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그때 백성 중에는 이 한두 사람이 아닌 모든 병자들, 거기에 약한 자들 다 고치시고,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져서 모든 앓는 자들과 각생 병자들을 다, 고통 중에 있는 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하는 자들, 중풍병자들 다 데리고 와서 다 고침을 받았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도 보면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이 가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거하신다는 소문 듣고 동네에서 오는 모든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자 예수님께 다 고치셨더라. 예수님은 이렇게 고치시려고 하려면 다 못 고칠 병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너를 일으키시고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바로 그냥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다가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아까 보불리오 섬에 이 부친이 열병과 이질이 걸려 있을 그 기도하고 안수했더니 깨끗하게 나았더라. 거기 동네 들어가서 있는 병자들을 다 고치시더라. 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다 병든 자도 고치시고 바울도 우리에게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다 고쳐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 제가 저 인도네시아에 가서 놀란 게 있는데, 참 인도네시아를 가면 이 놀란 것은 성령이 거기도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인도네시아 인구가 2억인데 인도네시아 인구가 2억 중에 30%인 6천 명이 예수를 믿어요. 바로 그러면 예수 믿고 있는데 아시아에서 이 한국이 제일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고 인도네시아가 더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우리 남한이 5,200만인데 6천만이고 우리 남한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인도네시아는 예수 믿는 사람이 6천만 명이라 그러는데 아주 강한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이슬람에는 구원이 없다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를 믿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수르바이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아브람 알렉스라고 하는 목사가 심무하는 교회인데 교회 교인 자리가 얼마 2만 5천석 2만 5천석인데 제가 그거 봤는데 이건 바로 교회가 아니고 완전히 운동장이에요. 2만 5천석이 안 돼. 옛날에 여기 2만 5천석이더래. 옛날에 우리 교회 이 의자 없이 여기 들어오는 게 전에 장의자 이렇게 쭉 나는 게 1,500명 앉는다. 2만 5천 명이면 얼마나 자리가 얼마나 커요. 그러는데 그렇게 운동장이에요. 바로 세계에서 인도네시아가 제일 인도네시아밖에 큰 교회는 인도네시아밖에 없어요. 그들은 이슬람에는 구원이 없다. 그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면 용서와 그리고 의와 영광이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참 기뻐하시고 그러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힘쓰는 걸 봤습니다. 또 그걸 보고 또 놀랐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 놀란 게 있는데 이 아브라함 알렉스 목사님이 그 아들 둘째 아들을 보고 놀랐어요. 이 목사님 보고 놀랐는데 둘째 아들이 어떤가? 지금 인도네시아의 저녁에 서점이 기독교 서점을 하는데 서점을 30개 했던데요. 자기가 어떻게 서점을 30개 해요. 30개 하는데 이 사람이 그것도 하는데 아버지를 서점을 하면서 돕는데 어떤 일은 이 사람이 원래 날 때 뭘로 낳는 거 내성마비로 났어요. 내성마비면 완전히 사지가 완전히 틀려지고 말도 못하고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바로 그렇게 이 내성마비를 냈는데 이 이슬람 교도들이 목사가 어떻게 하나님 믿는데 저런 일이 있는 저런 가정에 저런 일이 있는가? 뭐 하나님 살아 있으면 저럴 수가 있나? 하고 그래서 이 알렉스 목사님이 그 말 듣고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을 많이 했어요. 기도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셨는데 이 말씀을 생각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가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 문제, 건강 문제, 병 문제 다 짊어지셨다. 그 아들을 생각하며 아들을 십자가 뒤로 놓고 그리고 이 목사님이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침을 출근을 하면서 아들 방으로 출근을 했어요. 하루 종일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퇴근하고 그 다음 또 다음 날 또 그래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어요. 아무런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정말로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셨다 그런데 내 아들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짊어진 줄 아는데 두 달 해도 한 달 해도 두 달 해도 석 달 때 들어갔어요. 해가 생겨요. 정말로 하나님 이 성경 말씀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 살아 계신가? 기도하다가 해가 생겨서 낙심이 생겨. 그런데 이왕 시작한 거 석 달째 하자. 석 달째 다 채웠어요. 그리고 넉 달째 되는 날이었어요. 넉 달째 되는 날 방에 들어갔더니 이 아들이 방 안에 들어갔는데 아버지 하는데 보니까 이 아들이 완전하게 나서본 거예요. 어떻게 나섰는지는 모르지만 아들이 방에 들어갔는데 석 달째, 넉 달째 방에 들어가 이 말도 제대로 못한 아들이 아버지 하고 하는데 보니까 완전히 나섰어요. 온 몸이 완전히 뒤틀리고 그런 상황에 깨끗하게 고쳐진 겁니다. 그는 지금까지 건강해서 아들을 셋이나 낳고 아버지를 지금 돕는 그 아들이 됐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 못 들은 분이 아니라 듣고 다 하나님께 계시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신다. 신명기 14장 28절의 말씀같이
내가 듣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행하리라. 네가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해라. 다 그대로 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되더라.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병든 자 위에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오늘도 믿고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하신 말씀, 제일 먼저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라, 새 방언을 말해라, 뱀을 집어올리라,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않는다, 병든 자 위에 손을 얹어 나으리라. 여러분, 목사님만 하는 게지 우리가 뭐 그렇게 해요?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이러한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말씀 주셨습니다. 믿고 그대로 행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우리가 믿고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마지막에 할 말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말이 제일 귀해서 귀신을 쫓아내라. 성령 충만하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넣는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은 병든 자 위에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여러분만 손을 얹고 하는 게 다른 사람에까지 손 얹고 기도해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져나온 기도 제목 우리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